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서 믿음과 의심, 시선의 방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에 시달릴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유령이라고 오해하며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맞다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잠시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그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믿음과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풍랑 속으로 보내셨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라고 되어 있죠. 즉 이 풍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훈련이자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떠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밤사경 즉 새벽 3시경 아무도 없는 바다 위에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나타나자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이 장면은 예수님을 영적 실제로 보지 못할 때 인간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빛이 없고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종종 예수님조차 유령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특히 헬라어 원문에서 나다 에고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폭풍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참 인상적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험이자 자발적인 헌신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그 즉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서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옮기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바로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은 약했지만 베드로의 부르짖음은 분명했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교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왜 못 걷니? 가 아니라 왜 의심했니?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폭풍 후에 비로소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은 흔들렸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했지만 바람 즉 현실의 문제나 사람들의 말, 건강, 돈,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 시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침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라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물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풍랑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끝나면 주님을 따를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여전한 그 순간 그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환경을 보면 두렵고 흔들리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란다.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실수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발걸음 자체가 믿음입니다. 셋째,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신다.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혹시 지금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즉시 손을 내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은 멈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지만 종종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